성령과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복음 전도자, 특별히 바울은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들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가요. 그래서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자, 그럼 지도로 한번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있는지 보겠어요. 예, 저기 보시면은 이 아래 허여스러운 곳이 바로 그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고 그 아래가 지중해 바다, 위에가 흑해,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탈리아, 로마, 가운데 데살로니가, 그 아래가 그리스의 아테나, 예, 저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다음 지도 보여줍니다. 예, 저렇게 보시면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안디옥이 있고 에베소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다음 지도, 예, 데살로니가 또 다른 지도, 예, 대충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밤모섬 보이시잖아요. 저 위에가 데살로니가. 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 데살로니가에 가본 광장이 나와요. 그 광장에 누가 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요. 예, 알렉산더 대왕 동상 멋있죠? 안 멋있어요? 예, 멋있잖아요. 알렉산더. 저기 알렉산더. 예, 그 이복 동생의 여자 이름이 데살로니카야. 그래서 이름을 데살로니카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밑에서 또 하나 사진 보여주십시다. 아니, 아까 단체 사진. 예, 단체 사진. 예. 저게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이번 6월 달에 우리 백석중에 농어촌 우리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모시고 그리스하고 튀르키예 바울의 성지 여행을 함께 갔던 팀들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알렉산더 대왕 광장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 다음, 예, 저기는 광장이라, 아고라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여행 이제 마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저곳에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이 그곳에서 베리아로, 그리고 아테네로, 그리고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좋은 것을 칭찬합니다. 사랑 있음을 칭찬합니다. 소망 가진 것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오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드리라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전도할 때도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저기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에 가서도 복음 전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바울도 자신의 지혜의 말과 지식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기의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말씀을 받는 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6절, 자 6절을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바울이 성령으로 전도에 섰을 때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항상 주여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또는 설교 들을 때에, 성경 읽을 때에, 성경 공부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또 이러한 목회자가 있고 이러한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얼마나 좋은 교회였느냐면요, 아까 우리 지도에 봤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그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까지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7절 읽습니다.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제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즉 좋은 소문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좋은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좋은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나는 못하더라도 너는 잘해라. 예? 나는 그냥 적당하게 하더라도 당신만은 잘하십시오. 근데 우리는요, 당신만 잘하십시오가 아니라 먼저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일꾼 되어야 돼요.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질 때에, 나 하나가 모였을 때에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좋은 성도가 되어지고 또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내가 좋은 교회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좋은 교회 찾아가지 마시고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좀 더 크게 우리 교회, 우리 5층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늘 성령으로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또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오늘 이거 암송하고 가십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어지면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요, 기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타고 가다 보면요,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기름을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점점 이제 소멸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름을 놓지 않고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막 가고 있습니다. 기름이 뚝 떨어져요. 어떻게 될까요? 멈춥니다. 아무리 좋은 고속도로,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멈춥니다. 왜? 기름이 소멸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채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어느 날 딱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늘 채워야 됩니다. 이게 소멸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소멸이라는 것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 시간도 이 성령의 소멸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심령에 빨간 불이 들어오신 분들 계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할 때에 말로라도 성령을 모독한다든가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잘 믿는 부부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요. 부부싸움 할까 안 할까? 합니다. 해요. 왜 부부싸움 한다겠어요?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잘 믿는 부부도 늘 성령 충만할까? 성령이 조금 약해질 때가 있을까? 약해질 때가 있어요. 서로 이제 싸우다 보면요, 막 교회 얘기까지 해요. 막 목사까지 욕을 해요. 제가 이거 여기 가면 괜찮아요. 봐줄 수 있어요. 뭐 싸우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들먹거립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라도 성령을 거역한다든가 성령을 모독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싸우세요. 그런데 간단하게 끝내세요. 이것이 막 올라가서 뭐 교회가 어떻다느니 하나님이 어떻다느니 여기까지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막 나쁘게 말하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한다든가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신앙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도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로다가 내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걸 다 해야 돼요. 말로라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말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생각합시다.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면요, 말이 그래 너 죽어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돈을 벌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복 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도 항상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오십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 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 있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도 또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성경 읽을 때도요, 성령님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늘 하기를 바라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님을 늘 우리가 충만함으로 내 신앙을 유지해야 될까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만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한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왜? 성령이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잘 보십시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죄를 짓게끔 처음으로 한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처음 죄가 들어와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이때부터 인간 세상에 죄악이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에게 죄를 주는 자입니다. 우리가 마귀라고도 합니다.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라고 돼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인생이 악하고 더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를 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죄에서 시침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마음이 거룩해질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내 죄값을 지불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귀하고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악한 영이 있는가. 자, 여러분, 여기 더러운 물이 있습니다. 더러워도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런데 위에서 맑은 물이 계속 똑똑 떨어집니다. 그러면 세월이 가다 보면 그 더러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맑은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맑은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반대로 여기 너무너무 깨끗하고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물이 계속 거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할 때 여러분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점점 거룩해져야 돼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게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 주일날이 중요한가?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우리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천지 창조했어요. 그리고 7일째 날은 그 7일째 되는 날은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서요 복 있는 날로 만들어 주신 것이고요 거룩한 날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이렇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도 이들이 나중에 뭘 깨닫습니까? 꼭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근데 멸망할 듯이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강대한 민족이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었고 이날을 거룩하게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세상 문화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들이 이 6일 동안은 막 살다가요 7일째 되는 날 여러분들 주일날은 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바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어떻게 만들었다? 거룩하게 만들었고 이 날을 복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날에 올 때에 내가 거룩함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걸 세상 사람들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내가 거룩한 속에 내가 들어간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저분한 곳에 들어갔다 놓으면 내가 지저분해지고요. 내가 깨끗한 곳에 들어갔다 놓으면 내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은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날 만들어 주셨으니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를 잘 지키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마태복음 6장 9절 보겠어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께서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십계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너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주로 키우지만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자녀들이 많고 또 이 시골에 살다 보면 참 아버지들이 무서웠어요. 또 아버지들이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애들끼리 싸우다 보면은요, 뭐 애들끼리 싸우지요. 근데 애들끼리 싸우는데요,
정말 큰 싸움이 뭐냐면요, 상대방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대방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상대방이 굉장히 성질이 난, 그럼 얼른 이 친구 집으로 도망가. 왜? 싸움이 크게 지니까. 예? 그런 경험 있으세요? 요 젊으신 분들은 없을 거야. 왜? 내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이건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게 여기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는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한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이는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자라고 알려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거룩하게, 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잘 보십시다. 베드로하고 이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71절까지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것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는 것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을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거룩한 자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그게 사탄에게 속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겁니다.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게 악한 영에 지배받으니까 예수님을 판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지배받은 이 베드로는 물론 잠시는 부인했지만 그러나 다시 주여,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고백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믿어요.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지배받고 악한 영에게 지배받으면요, 우리가 막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뭐냐, 막말을 해요. 그게 뭐냐, 악한 영에 지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막말하는 자들 보면요, 영적으로는 그 안에 사탄의 지배받고 악한 영에 지배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지배받는 사람들은요, 정말 교회를 존귀 여기고요, 예수 이름을 존귀 여기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꼭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나는 영적으로, 적어도 영적으로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나를 거룩한 자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뭘 보는가? 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주신 예수를 믿느냐? 믿으면 너는 거룩한 자라고 주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하는 믿음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함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지 않는다면, 또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소멸합니다. 이 거룩함이 없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끔 뒤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기름이 다 소멸되어지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합니다. 이걸 믿기를 바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될까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혼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보십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함이 잘 보존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보존이 안 되면 가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박물관에 있는 물건들이 보면, 어떤 거 보면요, 접시가 깨져갖고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거 얼마 갈까요? 몇백만 원, 몇천, 몇억 가요. 왜요? 오래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금관 같은 거, 왕관 같은 것이 왜 비싸요? 오래 보존돼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는 것은요, 그냥 임시는 쓸 수 있지만요, 여러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물도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런 막 시멘트가 들어가고 콘크리트, 똑같은 시멘트나 콘크리트나, 예? 뭐 철근이 들어가고 이게 굳어지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게 뚝 무너진다면 여기 누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우리가 잘 보존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도 정신도 영도 보존되기를 바라요.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 그러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보존되려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나를 거룩하게 하고요, 성령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요, 성령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되어지는 길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영과 혼과 마음이 유지되어지는 길.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